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늘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이 봄철 참 갈 곳도 많고 부르는 것도 많고 또 누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배의 기쁨이기에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기 현장에 주님의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유튜브로 늘 여전히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우리 종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일신교회의 기도의 용사 또 예배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끊임없이 일어나는 축복의 재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빌보스의 말씀을 통해 환경을 뛰어넘는 이 바울의 기쁨,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 진정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이 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크리스토퍼 리브라고요. 슈퍼맨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꿈을 주었던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토퍼 리브는 낙마 사고로 그래서 이 머리 얼굴만 빼놓고 전신마비를 이제 당하지 않습니까? 소위 아이들에게 하늘나는 슈퍼맨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한순간에 낙마사고로 이렇게 얼굴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조금만 떨어져도 이 절망적인데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손과 발,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구의 인생이 됐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오히려 더 절망 많은 그에게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그는 너무나 죽고 싶었고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나 매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어야지 늘 그런 절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그 아내의 말이 이제 그를 살리죠. 그 아내는 딱 두 마디를 했어요. 그 아내의 두 마디가 뭐냐면 영어로 still you입니다.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서 당신이라고. 여전히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당신은 여전히 내게 당신이라고. 당신이 손과 발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고. 당신은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여전히 나는 당신은 나에게 당신이라고. 사람만 있어 달라고. 이제 그런 그 고백이 still you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크리스토퍼 리브를 살린 거죠. 이 아내의 이 격려 한마디로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다시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신마비의 몸을 가지고요. 이제는 이 재활에 관한 많은 연구 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재단을 세우죠. 그래서 전신마비를 당한 사람들의 이제 소망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길을 찾아주는 그런 참 귀한 일들을 합니다. 또 그 몸을 가지고 영화에도 출연을 하죠. 그래가지고 아카데미상에도 시상식에 오르기도 합니다. 에미상을 타기도 했던
인생이죠. 그래서 영화 평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오히려 불구가 되고 전신마비 환자가 됐을 때 옛날에는 환상 속의 슈퍼맨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진짜 슈퍼맨이 됐다고, 진짜 많은 사람의 소망이 되는 그런 진정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리브의 자서전이 출간이 됐는데 그 자서전의 영어 이름이 뭐냐면은 Still Me입니다. Still Me. 나는 여전히 나다. 참 멋진 얘기죠. 예. 여러분 그 복음성가 중에도 제목이 Still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 우리가 좀 이따 찬양을 해보겠는데 주품에라고 하는 찬양이죠. 거친 파도 날량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내 삶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폭풍 가운데도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스틸이라고 하는 주품에라고 하는 이제 찬양이죠. 실은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참 너무나 훌륭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 어떤 문제 해결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여전히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고백인 거거든요. 여전히 내 삶에 바뀌는 게 없어요. 내 삶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still 나에게 당신입니다. you.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주님이십니다. 참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바울의 지금 현실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우리는 바울이 가택연금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막 찾아왔잖아요. 그 찾아온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고. 그래서 바울이 있던 그 가택연금 상황, 다시 말하면 로마 감옥 바로 그곳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고 새 창조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울의 가택연금된 그곳이 소위 황제 생활은 아니라도 굉장히 살만한 곳이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택연금은 당했지만 감옥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사실 그 가택연금이 감옥 생활인 거예요. 이 바울의 실은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는가? 오늘 빌립보서 1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뭐라고요?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서 지금 바울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뭘 택한다는 건 아니군요.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대요. 나는 둘 사이에 끼인 존재래요. 그 둘이 뭐냐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인 존재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내게 좋다. 그렇게 하고 싶대요, 바울은요. 다시 말해서 실은 바울이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살펴봤잖아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기쁨의 선포를 보면서 바울은 살만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의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인 존재예요.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게 더 나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정말 알지 못하겠다. 사실 이게 지금 바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바울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어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금 둘 사이에 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영적 전쟁에 정말 한복판에 선봉장으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임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실은 우리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병자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더니 수많은 그런 남자와 여자 아이들까지 막 몰려와서, 그래서 그 떡을 구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삶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 정말 기쁨에 겨운 그런 인생을 사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의 자리, 그 현실은 어땠냐면, 예수님은 저녁이 되면 항상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새벽 5일이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님의 삶의 자리, 그 현실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사실은 현실인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놀라워요. 빌립보서 한번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 정말 간절해요. 너무나 간절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뭐라 그러냐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지금도 전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처럼 온전히 담대하고 싶다. 지금 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이는 먹어가고 더 늙어가고, 그리고 당장 감옥에서 풀려나지를 못하잖아요. 가택연금된 지가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28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은 온 이태 동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택연금된 상황이요, 이게 1달이 넘고 2달이 넘고 6개월이 넘고 1년이 넘고 2년이 되도록 여전히 환경은 바뀌어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그것은 뭐냐면은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지금도 전처럼 온전히 담대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담대하고 싶은.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바울에게도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해지는 싸움이 있잖아요. 자꾸 의기소침되는 그 싸움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바울의 현실이었는데, 삶의 현실은 그랬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살든지부터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도록 하고 싶다. 참 멋지죠. 내 몸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말로만이 아니고 내 삶 전부를 통해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싶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싶다. 이제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매일 매순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 환경을 초월한 기쁨,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찬양의 삶이 이제 그 속에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소위 내 믿음이 잘한 걸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뭔가 하나님 내게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은요, 더 큰 믿음은 뭐냐면요, 문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내 삶 속에 있어요. 여전히 감옥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전히 문제 속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전부를 통해 정말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높아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의 고향인 우리 강화 같은 경우는 아주 한국 선교만이 아니고 세계 선교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독특한 그런 역사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전에 한번 작년인가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 강화 가가지고 강화 기독교 백화점도 강화 기독교 박물관 우리가 가서 우리 같이 이렇게 돌아봤잖아요. 얘기하는 게 뭐예요? 원래 불교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분이 회심을 해가지고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군수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기독교 박물관도 세워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하시잖아요. 독실한 이제 불교 신자가 이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것도 정치인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그 땅에 굉장히 크리스찬이 이제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한국 그 기독교 선교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돌림자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다 그거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위아래를 다 이제 표시하는 게 이제 돌림자를 보면서 이제 다 그걸 따지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믿는 순간, 돌림자를요, 다 이제 하나로 통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 그거를 돌림자로 선택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 일, 우리는 믿음이 하나다. 예수님 안에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자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윤동, 규가 아니고, 규자 돌림이거든요. 근데 규가 아니고 윤동, 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마정, 훈이면 마정, 일로 다 바꾸는 거고, 김동, 우면은 우가 아니라 김동, 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다 이제 서로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그런 의미로 말이죠. 정말 그 안에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 고백이 없었던들, 사실 위아래 어떤 양반 쌍놈, 뭐 천민, 이 구분들이 정확하게 출신 배경,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확한 그런 과거 사회에서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다, 한 형제다. 그런 의미로 예를 들어 김동일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참 이거 대단한 한국 이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도 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너무나 정말 자랑거리가 이제 되는 이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지는 몰라도요. 강화 같은 데를 가시면은요, 조그만한 마을이에요. 조그만한 마을이거든요. 리라고 한다면은 뭐 한 100호, 120호, 뭐 200호 많아요. 그 정도 이렇게 조그만한 마을 동네인데, 보통 제가 홍천에서 섬기는 마을도, 제가 홍천 모국교회에 섬길 때도요, 그 마을에 저희 모공리에 몇 명이 살았냐면 120가구가 살았거든요. 120가구가 사니까요, 교회 자립이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더구나 그 앞에 장로교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2개다 보니까 120마을 가구 중에서 교회가 자립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요. 그런데 여러분, 강화 같은 경우는 그냥 100가구만 돼도 교회가 자립을 하는 거예요. 자립 정도가 아니죠. 가면은 마을마다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게 강화의 특징이에요. 왜 그랬는가? 기독교 역사를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철저하게 11조를 지키는 거예요. 유산조차도 다 11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의 교회 예배당이 아주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강화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 아주 구석구석조차도 정말 교회들이 마을 전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셨던 들 어떻게 그들의 삶에 이러한 어떤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위아래 그리고 물질의 그런 헌신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죠. 실은요, 지금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요, 살아도 죽어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맡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울에게는요, 사실 이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이 열악한 환경조차도요,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문제를 다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이제 주시는 거죠. 여기 바울이요, 아주 놀라운 확신 하나를 선포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라기보다는 진짜 믿음은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진짜 믿음이란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거, 여전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데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는 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2년이 지나도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문제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한번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바울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대요. 이게 사실 바울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정말 전처럼 온전히 담대하고 싶대요. 이게 바울의 실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만큼 매일 두려움과 싸웠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 1장 25, 26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뭐라 그래요? 살 것과 이러잖아요. 그리고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거하게 되잖아요. 함께 거하게 될 이것을 확실히 뭐라고요? 안다. 네. 문제는 여전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여전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 때문에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고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 높이고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 신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요,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역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당해도 그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향한 엄청난 자랑거리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여러분의 그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자랑거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기쁨은요, 성도들이 나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흘러넘치고 자랑이 흘러넘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울은 기쁜 거거든요. 다시 말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어찌 보면 자신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열신교회 이제 성도님들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돼서야만이 하나님 제가 그때야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전히 문제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전히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게 할 수 있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도 끊임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예배 전에 잠시 이 뒤를 우리 뒷동산을 돌아보는데요, 참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아주 햇빛 비칠 때 한번 뒷동산을 조만간 한번 가보세요. 너무 예쁘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 우리 신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진짜 요즘 때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더구나 또 이렇게 애쓰고 가꾸시는 귀한 우리 손길들이 계셔가지고 더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유심히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뭘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쁘게 자란 것도 있지만, 소위 이제 잡초 같은 것들이, 민들레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스스로 이제 씨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자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야, 이 볼등말등해요. 자세히 봐야 보여요. 그런데, 야, 그게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서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인데 꽃이 이렇게 폈는데, 야, 너무 예쁜 꽃이 펴가지고, 이 꽃 이름이 뭐지? 해가지고 네이버를 통해 딱 검색을 해보니까, 야, 그 꽃이 너무 예쁜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봐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환경은 좋지 않아도 이렇게 그늘도 지고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에 꽃이 하나 딱 폈는데, 그게 참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이 아이는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내 자리에서 여전히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구나. 여전히 그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야, 제가 봐도 이렇게 기쁜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 누구처럼 그렇게 유명해지거나 뭐 대단해지거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을 높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이 늘 문제가 잘 풀리고 인생이 쫙쫙쫙 뻗어나가고 막 기도에 막 응답이 돼가지고 그때만 기뻐하고 그때만 주님을 자랑하고 그때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정말 그런 인생, still you.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정말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끊임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내게 주님이십니다. Still you.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너도 still you다.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